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박과 환란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상대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때리며 핍박하자 천부장이 진압을 위해 바울을 체포하고 이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을 향해 변론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때도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 하자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황제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을 향한 핍박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바울의 변론 또한 결코 그치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총독 벨릭스 앞에 섭니다.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죄에 대해 무관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 시대를 역사적으로 실현하셨음을 선포하자 이상하게도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는 바울과 개인적 만남을 갖기 위해 바울을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2절에도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달리 표현하면 총독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한 그 도를 익히 들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특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듣게 된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벨릭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작고 사소한 두려움이 아니고 아주 강도가 센 충격으로 인해 찾아온 엄청나게 큰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증거요. 바로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노예 신분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기까지 신분 상승을 위해 발버둥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꾀하며 살아왔던, 다 가진 것 같지만 죄와 사망의 사슬에 갇혀있는 벨릭스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찌합니까? 25절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로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릭스에게 계속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26절의 언급대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27절의 표현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즉 세상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벨릭스는 그때도, 그리고 그 후 2년간의 시간에도 우유부단함 속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로 2년간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벨릭스에 이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잃어버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을 어찌 보냈을까요?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바울은 1차부터 3차 선교까지 거의 10년 동안 쉼없이 이방 선교를 위해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곳저곳 다니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와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결박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바울에게 그 시간은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휴가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이 일만을 반복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물론 바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할 때 로마에 대한 꿈을 꿉니다. 19장 21절이지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꿈에 주님께서 허락의 도장을 꼭 찍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갇힌 자로 지낸 2년의 시간은 로마로 향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로마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십시오.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벨릭스에 이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난 2년 동안 미결 상태로 있는 바울에 대한 재판을 처리하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일하심을 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게 하자. 그러나 베스도는 너희가 가이사라로 내려와라. 그리고 결국
2년간 지연되었던 바울에 대한 재판이 가이사라에서 열리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식으로 재판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죄가 없으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하겠다 요청합니다. 그 결과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마침내 열립니다.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멜릭스와 바울에게 똑같은 2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두 사람의 행보는 극과 극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힌 자였던 멜릭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2년의 기간을 놓쳐버리고 죄악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갇혔으나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바울이었기에 세상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울의 꿈은 결코 갇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 2년 동안 로마를 향한 준비를 하며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벨릭스와 바울에게 주셨던 2년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먼저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불신 친구들과 동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총독 벨릭스처럼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 커서 또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혹시 이번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끝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갑자기 닥친 혹은 끊임없는 여러 환난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간과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고 그 꿈을 키워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주관적인 시간 카이로스로 경험되어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